안녕하세요. 조용미 목사입니다. 가상칠언 7번째 시간, 아버지 내 영혼을 아버지의 손에 부탁하나이다 라고 하는 이 말씀을 같이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누가복음 23장 46절 말씀입니다. 예수께서 큰 소리로 불러 이르시되 아버지 내 영혼을 아버지 손에 부탁하나이다 하고 이 말씀을 하신 후 숨지시니라. 고난주간의 끝자락입니다. 토요일 밤입니다. 토요일은 전통적으로 절망의 날로 이해됩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아무런 기적도 행하지 못하셨습니다. 그리고 그분은 무덤에 갇히셨고 무덤의 돌문은 꽁꽁 닫혀 있습니다. 완벽한 절망, 모든 것들이 끝난 것 같은 시간, 죽음이 왕노릇하고 있는 시간이 이 토요일의 시간이었습니다. 예수를 믿는 모든 이들에게 이 토요일은 고통의 날이었습니다. 그리고 이 땅을 살아가고 있는 성도들에게도 이러한 고통의 토요일이 늘 있는 것 같습니다. 현실은 막막합니다. 믿은 대로 살았는데 결과가 없습니다. 과연 답이 어디에 있을까, 어디로 가야 할지 묻지만 그것에 대한 대답을 찾기는 너무나 어렵습니다. 사망이 왕노릇하고 있는 것 같은 시기를 보낼 수 있습니다. 이러한 사망이 왕노릇하고 있는 토요일과 같은 시간을 보내고 있는 성도들에게 과연 희망은 있는 건가, 소망은 있는 건가 우리는 질문하게 됩니다. 오늘 본문 우리가 읽었던 이 내용 앞부분에 23절과 24절을 보면 어떤 흐름에서 이러한 말씀이 나왔는지를 살펴볼 수 있습니다. 때가 제6시쯤 되어 해가 빛을 잃고 온 땅에 어둠이 임하여 제9시까지 계속하며 성소의 휘장이 한가운데가 찢어지더라 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 어둠이 상징하는 것이 어떤 걸까요? 가장 큰 고통, 가장 큰 절망, 죄가 만들어낼 수 있는 모든 죄의 결과들이 모여있는 곳이 바로 이 어둠의 시간, 이 흑암이 통치하고 있는 시간이었던 것입니다. 자, 이 엄청난 어두움 속에서 예수님은 고통당하셨습니다. 그리고 그 모든 고통이 끝나는 시간이 바로 우리가 살펴보는 오늘 이 마지막 예수님의 말씀이 선포되는 시기이죠. 그리고 이 시기가 있기 전 바로 직전에 성소의 휘장이 찢어지고 있습니다. 이 성소의 휘장이 찢어졌다라고 하는 것은요, 예수님께서 계획하셨던 모든 일, 그 죄를 사하시는 대속의 역사가 끝났다라고 하는 것을 상징합니다. 성소의 휘장은 하나님의 거룩하심, 그 거룩하신 하나님과 죄인인 인간 사이를 막고 있었던 가림막을 의미합니다. 그리고 이 가림막은 이 인간이 하나님께 나아갈 수 없었던 모든 한계를 보여주는 것이기도 했지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이 가림막을 찢어 버리신 것입니다. 하나님과 인간 사이에 죄로 말미암아 만들어져 있었던 거대한 장벽이 허물어지고 이제 인간은 하나님 아버지 앞에 언제건 나아갈 수 있는 권한과 특권을 얻게 된 것입니다. 히브리서 4장 16절은 그래서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긍휼하심을 받고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얻기 위하여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아갈 것이니라 라고 말하는 거죠. 휘장은 찢어졌고 예수 그리스도는 사명을 완수했습니다. 인간의 죄가 사하여졌고 이제 인간은 하나님을 향해 언제건 나아가 그분의 은혜를 누릴 수 있는 존재가 된 것입니다. 이 일이 일어났고 이 일로 말미암아 이제 예수님께서는 이 땅에서 더 이상 하실 사역이 남아있지 않게 된 것이죠. 자신의 사역이 완수되었다라고 하는 걸 아셨던 예수님께서 이 땅의 마지막 말씀, 이 7번째 가상칠언을 남기고 계신 것입니다. 예수님은 큰 소리로 이 말씀을 시작하십니다. 중얼거리는 것이 아닙니다. 확신 없이 죽어가는 이가 하는 신음도 아니지요. 그분은 당신에게 일어날 일과 그 이후에 나타날 일들을 확신하고 있고 십자가 아래에 있는 모든 이들을 바라보며 아주 큰 목소리로 자기에게 일어날 일들에 대해서 마지막 선포를 하고 계신 것입니다. 그는 하나님을 향하여 아버지여 라고 지금 외칩니다. 가장 친밀한 언어 아빠라고 또다시 하나님을 부른 것이죠. 저는 최선을 다했습니다.
당신께서 내게 맡긴 임무를 완수했습니다. 나는 십자가의 고통을 끝까지 감당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당신과 인간들 사이에 놓여있던 그 휘장이 찢어지는 역사, 이 사명이 완수되어지는 것을 확인했습니다. 당신께서 내게 부탁하신 모든 일이 이제 끝났습니다. 예, 이 모든 걸 담고 있는 아빠를 향한 아들의 자부심과 당당함을 포함한 것이 바로 여기 나와 있는 아빠라고 하는 표현인 것입니다. 그리고 이렇게 아버지를 부른 다음에 아들은 아버지를 향해 이런 부탁을 남깁니다. 내 영혼을 아버지의 손에 부탁하나이다. 내 영혼이라고 하는 것은요, 나의 전부를 의미합니다. 아버지, 나의 모든 것, 내 머리부터 발끝까지 그리고 내 안에 있는 모든 것들을 이제는 당신께 부탁드리겠습니다 라고 하는 것이 그분이 아버지 하나님께 드리는 마지막 기도였던 것입니다. 아버지의 손, 아버지의 주권과 통치, 아버지의 신실함과 아버지의 선하심, 성실하심에 자신의 모든 것을 맡기겠다라고 하는 고백이 예수님께서 마지막 드렸던 기도의 고백이 되는 것입니다. 내 뜻대로가 아니라 당신의 뜻대로 되기 원합니다. 당신의 선하심이 내 육체의 생명이 끊어진 이후에 일어날 모든 것들을 이끌고 다스리고 통치하기를 원합니다 라고 하는 고백을 지금 아들은 아버지께 하고 있는 것이지요. 이제 저는 제 역할을 다 했습니다. 이제는 아빠가 하실 차례입니다. 저는 이제 모든 것을 아빠 하나님께 맡겨 드릴 것입니다. 저의 시간은 끝났고 이제 당신의 시간입니다 라고 하는 고백이 여기 나와 있는 고백이 되는 것입니다. 모든 이들 앞에서 임무를 완수하신 예수님께서 하나님을 향해 십자가 아래 있는 모든 이들을 향하여 승리의 선포를 하고 계신 것입니다. 아빠의 손에 가장 친밀한 관계가 회복된 아들이 아빠의 명령을 완수한 기쁨과 자랑을 담아 이렇게 아버지를 부르고 있는 것이죠. 그리고 아버지에게 이제 모든 것들을 넘기고 자기의 퇴장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이 말씀이 맞춰진 다음에 사람들의 반응은 무엇일까요? 예수님이 숨이 끊어진 다음에 그 예수님을 보고 있던 백부장은 다음과 같이 고백합니다.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이 사람은 정녕 의인이었다라고 고백을 하지요. 그리고 십자가 주변에 있는 모든 이들은 가슴을 치며 의인의 죽음을 안타까워했다라고 하는 것으로 이 이야기는 마무리되고 있습니다. 결론을 짓겠습니다. 십자가에 달린 예수님께서 마지막으로 하셨던 이 7번째 말씀은 그냥 예수님께서 그 자리에서 만들어낸 말씀이 아닙니다. 시편 31편 5절에 보면은요, 내가 나의 영을 주의 손에 부탁하나이다 라고 하는 시인의 고백이 있습니다. 여러분, 내가 나의 영을 주님께 부탁드립니다 라고 하는 이 시편의 고백은 단지 한 시인의 고백이 아니라 당시 모든 유대인들이 잠들 때 침상에 누워서 하나님께 올려드렸던 마지막 일상의 기도였습니다. 매일 밤마다 잠자리에 들면서 잠자리에 드는 아들이 아버지를 신뢰함으로 아버지께서 내게 내일을 주실 것과 아버지께서 내가 잠들어 있는 동안에도 나를 지키고 돌보고 보존하실 것과 심지어 내 생명이 끊어진다 할지라도 내 영혼을 보존하실 것이다 라고 하는 신뢰와 믿음을 담아 드리는 일상의 기도였다는 것이죠. 우리 주님께서는 이 땅에서의 모든 임무를 마치시고 아버지께 모든 것들을 의뢰한 다음에 이 땅을 떠나고 계신 것입니다. 가장 깊은 밤 토요일 저녁입니다. 여전히 예수님은 무덤에 있고 세상은 캄캄한 것 같습니다. 2020년 우리들의 현실은 여전히 코로나로 인하여 막막한 상황입니다. 그러나 이 낙심의 기간에 우리는 낙담하지 않을 수 있는 근거를 가지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임무를 완수하셨습니다. 자신의 영혼을 우리 아버지께 부탁드렸습니다. 그리고 아버지께서는 신실하게 이 아들의
사역과 수고를 이어가실 것입니다. 이제는 아버지가 일할 시간입니다. 내 영혼을 아버지의 손에 부탁드립니다 라고 아들은 간절히 큰 소리로 아버지를 향해 외쳤습니다. 이 고백이 우리 모든 성도들의 고백이 되기를 바랍니다. 이제 아버지께서 일하실 것입니다. 아버지께서 친히 토요일 이 사망이 왕노릇하고 있는 시간 가운데 찾아오실 것입니다. 돌로 막혀있는 무덤의 한복판에 아버지께서 능력을 가지고 임하실 것입니다. 그리고 그 아버지의 능력으로 모든 것을 살리시는 부활의 역사를 만들어 내실 것입니다. 그 하나님 아버지를 신뢰함으로 편안히 잠들 수 있는 우리 모든 성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부활의 찬란한 아침을 소망하며 이 고통의 토요일 밤을 믿음 안에서 그분을 신뢰함으로 통과할 수 있는 사랑하는 우리 모든 나눔교회 성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하나님, 이 땅에서 당신의 임무를 완수하시고 아버지의 손에 자신의 영혼을 부탁하고 있는 아들이신 예수님께서 가지고 계셨던 그 신뢰를 배우게 하소서. 지금 우리가 경험하는 토요일의 고통, 이 어려움과 힘겨움과 막막함을 우리 하나님께서 부활의 능력으로 이기게 하실 것을 신뢰하게 하옵소서. 그리고 그 주님을 신뢰함으로 오늘 평안히 우리의 영혼을 아버지의 손에 부탁하고 잠들 수 있게 하옵소서. 찬란한 부활의 아침을 소망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예수님, 연약한 날 위해 모든 걸 다 내어주셨네. 뭐라 말할 수 있나, 주님의 그 큰 사랑, 끊어지지 않는 나를 향한 사랑. 예수님, 부족한 날 위해 생명을 다 내어주셨네. 어찌 표현하겠나, 주님의 그 큰 사랑, 끊어지지 않는 나를 향한 사랑. 주 십자가 날 위해 지셨고, 그 물과 피 날 위해 흘렸네. 그 사랑 나의 생명을 다해 찬양하리. 내 모든 것 드려 주 십자가 날 위해 지셨고, 그 물과 피 날 위해 흘렸네. 그 사랑 나의 전부를 드려 찬양하리. 모두 다 드리리 내 주님께. 이렇게 영광의 박수 감사하며 예수님, 예수님, 부족한 날 위해 생명을 다 내어주셨네. 어찌 표현하겠나, 어찌 표현하겠나, 주님의 그 큰 사랑, 끊어지지 않는 나를 향한 사랑. 주 십자가 날 위해 지셨고, 그 물과 피 날 위해 흘렸네. 그 사랑 나의 생명을 다해 찬양하리. 내 모든 것 드려
내 모든 것들여 주 십자가 날 위해 지셨고 물과 피 날 위해 흘렸네 그 사랑 나의 전부를 드려 찬양하리 모두 다 드리 내 주님께 주 십자가 주 십자가 날 위해 지셨고 물과 피 생명을 다해 찬양하리 내 모든 것들여 주 십자가 날 위해 지셨고 그 물과 피 날 위해 흘렸네 그 사랑 나의 전부를 드려 찬양하리 모두 다 드리리 내 주님께